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 책이자 토라의 마지막 책이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게 되고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첫 부분에 모세가 새로운 세대 앞에서 토라를 설명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신명기의 구성과 목적이 펼쳐지죠. 신명기는 모세가 하는 일련의 설교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도록 간청합니다. 이 책의 중심에 기록된 일련의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새로운 율법도 있지만 대부분 이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불리는데 이는 그리스어로 듀트로노미온, 즉 이는 두 번째 율법을 뜻합니다. 중심의 율법을 둘러싸고 양쪽으로 모세의 설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전의 모든 사건들을 요약하며 얼마나 이전 세대가 불순종했는지를 강조합니다.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신 은혜와 공급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에게 정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죠. 이후 모세가 1년의 열정적인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통해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부모 세대보다 더 순종할 것을 간청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10계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4에서 11장의 중심에는 쉐마라는 유명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매일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명기의 모든 주제를 아우릅니다. 들으라는 뜻의 히브리어 쉐마는 단지 귀로만 듣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며 들은 것을 응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순종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결정이며 여기에는 여러분의 의지, 감정, 생각과 마음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은 더욱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처럼 열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며 모세는 지금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열방의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를 증거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쉐마의 두 번째 핵심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여호와에게 순종하며 헌신하라는 요구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상으로는 이스라엘이 경배하고 순종해야 할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입성 직전인데 가나안 민족들은 온갖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태양, 날씨, 성, 전쟁 등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을 천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명과 복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일련의 율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주제에 따라 배열되었는데 첫 단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련된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해진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3년마다 또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례는 이스라엘의 고대 주변 민족에 비해 더욱 정의롭게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락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을 보여줍니다. 장로, 제사장과 왕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 아래 놓이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웃 족속과 비교해 볼 때 왕이 스스로 신이며 법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보다 아래에 놓이게 되죠. 이후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의 사회생활 즉 결혼, 가정, 장사에 대한 법규가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사회정의 즉 사법제도가 설명되며 과부를 보호하고 고아와 이방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끝으로 예배에 대한 율법으로 마무리되죠. 이제 이들 율법을 읽는 팁입니다. 우선 기억할 것은 이들 율법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시내산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던 문화는 여러분들과 매우 다릅니다. 이들 율법은 매우 문화가 다른 현대법과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죠. 오히려 이들 율법은 이스라엘을 구별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인 아수르나 바벨론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몰차고 이상하게 보이던 율법들이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어느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의를 행하도록 도전하십니다.
어떤 특정 법규의 근간이 되는 지혜나 정의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분별해 보세요. 읽다 보면 어떤 법들은 정말로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숙제를 드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편지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율법을 인용합니다. 매우 흥미롭죠? 자, 다시 모세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을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도록 도전합니다. 모세는 처음엔 경고하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며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하면 기근, 전염병, 황폐가 따를 것이며 마침내는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결정을 강요합니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나 모세는 내가 죽은 후 너희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멀리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안다 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울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수십 년을 같이 했으나 모세는 이들에 대한 희망이 매우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언제라도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생생한 은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고집세고 굳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도 역시 이와 같이 잘못되어 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반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자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세계를 망치게 되죠. 그러나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시어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여 진정한 생명으로 이르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추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다루는 약속입니다. 즉 새 마음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연설은 끝으로 경고의 시와 복으로 마무리되며 모세는 산으로 걸어 올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토라가 마무리되죠. 성경 속 이야기의 모든 중요한 줄거리의 긴장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것은 미결로 남습니다. 이 미결의 질문들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언제 여자의 후손이 악을 물리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열방에 복을 줄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계속 불순종하는 백성과 화해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성경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여기까지가 신명기의 전체 내용입니다.